둘의 밥상.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공개하고 가까워지는 교제의 장입니다. 또한 밥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점에서 주님의 과도한 음식은 과도한 은혜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식탁은 은혜요 공동체이며 구원이 구현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제시하며 먹고 마시는 것, 굶주림과 목마름 등 음식에 대한 식사 은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식탁을 개방하셨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세리들과 죄인들, 병자들, 장애인, 이방인, 사마리아인과 비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살았기에 예수님의 식탁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중 마태라고도 알려진 레위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었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아주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낮에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아주 공공연하게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하는 조촐한 잔치가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공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했을까요? 레위가 세리였으니 세리 친구들을 초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역시 유대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소위 죄인들만 득실거리는 곳에서 죄인들과 겸상을 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 된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은 즐겁게 담소도 하고 껄껄거리며 웃으면서 음식과 포도주 맛에 감탄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은 가식과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정일근의 시 어머니의 둘의 밥상에서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 그립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인이 말하는 모난 밥상은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현실의 은유라고 합니다. 저희는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남들과 견쟁하며 삽니다. 사다리의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이웃을 밟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도 날카롭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난 밥상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둘의 밥상 앞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얹어주시는 음식을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이야말로 둘의 밥상이었습니다. 그 둘의 밥상에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물론 그들은 레위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리의 집은
거의 금기의 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동참하지 않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다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봄이 되어 꽃이 만발했는데도 그 황홀한 신비 앞에 서기보다는 식물 도감을 들여다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죄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죄까지도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시비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깨우침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앓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이 폭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름이 겸손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오름은 자기와 남을 해치는 무기로 변합니다. 오름이 따뜻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옳은 사람들이지만 무능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의사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난한 밥상을 대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영화 내 깡패 같은 여인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동네 삼류 건달과 취업준비생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던 그들에게 라면에 계란을 넣지 않고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라면은 무조건 계란을 넣어야 맛이 있다는 고정관념은 깡패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형편없는 인간일 거라는 고정관념과 지방대 출신 졸업자는 무조건 머리가 나쁘고 실력도 형편없을 거라는 고정관념, 라면은 무조건 계란을 넣어야 맛있다는 고정관념처럼 우리 사회에 이미 감습처럼 굳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두 주인공이 계란을 안 넣은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계란을 안 넣어야만 그 라면의 본연의 맛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것처럼 고정관념 없이 봐야만 그 사람 본연의 능력과 진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라면이라는 음식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밥상입니다. 무난한 밥상이 아니라 누구든 다 받아주시는 따뜻한 둘의 밥상입니다. 김준태 시인은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받아준다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그 품에 안기면 날카롭던 서슬이 부드러워지고 남을 해치지 않고 품어 안을 수 있는 품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누군가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새의 노래는 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 너의 모습 그대로 아픈
그대로 너의 약함을 흉보지 않아 너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 용기 내어 보여준 그 틈 사이로 내 사랑 흘러갈 수 있으니 너의 약함을 흉보지 않아 너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 용기 내어 보여준 그 틈 사이로 내 사랑 흘러갈 수 있으니 너의 창조된 모습 그대로 너를 빚었던 내 손길 그대로 아픔 속에 움츠린 상한 마음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너의 모습 그대로 솔직한 너